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아까 3년 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에 머물다가 3년 만에 갔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14년이 지났어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터키 그리스 지역까지 다 끝나고 그래서 그리스에서 개종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디도가 있었어요. 그 디도를 데리고 14년 후에 1, 2차 전도여행 마치고 3차 전도여행 하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1절과 2절 볼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도 데리고 또 디도도 데리고 다시 셋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왜 올라갔느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계시를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사람에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상황에 매달리고 인맥과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모든 문제는 내려놓고 그것이 건강이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문제지 하나님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1, 2차 전도여행 때 이방인들 가운데 할례 문제, 율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베드로도 만나라, 야고보도 만나라, 요한도 만나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는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즉 이방인의 사도로 무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유대인의 사도로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통 분모를 다시 하나님의 성총회를 통해서 결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방인 사회에 다시 나가라. 뭐 이런 계시의 음성이 들려서 이제 만나러 올라갔는데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안 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다니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가게 되면 설교를 하는데 아테네에 갔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땅에 갔어요. 그 전도하는데 좀 철학적인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냥 복음은 빈부, 귀천, 동서, 남북 누구에게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그냥 원색적인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당신은 죄인이다. 하나님 없이 못 산다. 하나님의 창조작품이다. 타락됐다. 부패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스스로 자력갱생 구원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 단순한 복음만 그대로 외쳐주면 되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무식하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청중이 나를 바라볼 때 상당히 식견 있는 분이구나. 좀 저분은 배운 분이네. 이런 것을 자극해내기 위해서 두리뭉실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나름대로 좀 미사여구를 쓰고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말하면 그 말꼬리 잡고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냥 원색적인 복음만 그대로 전하겠다. 나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계시된 복음, 즉 신앙생활은 실천입니다. 목사 정도 되면 교회 또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자꾸 신학과 사변이 나와요. 교리가 나와요. 도그마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은 더 크고 신앙은 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신앙 생활을 뒷받침해주는 시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학이 높은 게 아니라 신앙이 높은 거예요. 계시의 복음인 신앙 생활은 뭐냐? 실천이다.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 오래 믿으면 자꾸 이것을 신학화, 교리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전통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스타일과 문화에 있어서 많이 했던 거 내가 10번 하고 20번 하고 1년 나가고 10년 나가서 마음에 젖어 있는 것들은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소한 것은 거부 반응이 발생하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싸움들이 초대교회에 있어 왔고 오늘도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색적인 복음만 자꾸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한 복음이 이게 희석돼 버려가고 자기 문화와 자기 전통과 우리 교회하고 스타일 다르다고 이것을 갖다가 비난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복음을 오히려 흐리게 하는 이런 갑론을박의 싸움들이 초대교회에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곧 진리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자유가 오면 기쁘죠. 그렇죠? 부자유하게 되면 슬프고 자유로움은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반드시 복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기쁘다. 돈 몇 푼 얻어갖고서는 주어지는 그 기쁨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은 돈 몇 푼이 또 이뤄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서 기쁨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있든지 없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관하게 늘 일향기쁨으로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박해가 올 때마다 흩어지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질질 짜고 아이고 난 망했다 이제는 뭐 집 잃어버렸다 그래갖고 운 것이 아니라 흩어져갖고 찢어져가지고 가난하게 피난 가갖고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전도하고 있어요. 왜요? 여기서도 복음이 있었고 맞아서 튀어가지고 핍박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서도 뭘 뺏을 수는 없어요. 집을 뺏고 재산을 뺏을 수는 있었지만 뭐는 못 뺏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뺏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1세기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그런 메시지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사도회는 성도들이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제가 저 1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엎어지시.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 그랬어요. 1장에 나아가라 그랬는데 2장에 성령이 강림했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자기들끼리 유무상통하고 그냥 계속 앉아있어요. 그 6장의 교회가 너무 팽배해서 집사를 안수해서 7명을 세웠는데 그래도 여전히 앉아있어요. 이게 7장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1장 8절의 명령이 수행이 안 되니까 거꾸로 8장 1절에 4개 단어가 나오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1장 8절이 8장 1절에서는 뒤집어져요. 그때 명령에 순종했으면 되는데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와 예정, 경륜 가운데.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요. 집 잃어버렸죠. 황망했죠.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 죽었죠. 교회가 핍박을 당했죠. 4년 초과예요. 그러면 가서 징징 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피곤해요. 인생 그만 내려놓고 싶어요. 예수 더 이상 안 믿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이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쭉 거기서 기적들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중간에 생략됐고요. 8절의 끝에 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환난 때문에 도망갔고 피난 갔는데 그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뺏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피난간 지역에서도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랬거든요. 6.25 때 북한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우리 뭐 한경진 목사님이나 김창현 목사님이나 다들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부산까지 피난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 아주 교회들이 굉장히 융성하게 부흥됐어요. 똑같은 일이죠. 피난 갔지만 나라 뺏겼지만 그 속에서 다시 부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죠. 자, 또 한 구절이 더 있는데 15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키아 지방, 지금 페니키아니까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역으로 베이루트가 있는 레바논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스 북쪽 갈릴리, 남쪽 예루살렘 중간이 바로 유대 땅 중간이 사마리아죠. 거기로 이렇게 쭉 다녀요. 거기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해요. 즉 복음을 설명하죠.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흩어지든지 간에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있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찬물 끼얹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자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바울의 다름질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7절 한번 볼게요. 바울의 기쁨을 빼앗으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예수 그렇게 잘 믿더니 신앙생활 건강하게 똑바로 잘하고 있더니 누가 와서 쏙닥쏙닥 쑥떡쑥떡 그게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진리 예수를 순종하지 못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서적 입장으로 살지 않고 쑥떡공론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왔잖아요. 참 이상하다. 너희가 어떻게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니 난 참 이상하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바울이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다름질을 정말 잘하다. 예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쑥떡공론에 진리에 대한 불순종으로 삶의 인생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막 간증해요. 근데 간증한 이후에 그 사람 넘어진 경우 많이 봤죠. 옛날에 양은이파인가요? 누구도 순복음 조영교 목사님 이렇게 주례로 결혼하고 개가천선했다고 막 그러더니 얼마 안 돼갖고 또 비리에 연루돼갖고 교도소에 가갖고서는 지금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간증하니까 교회들마다 굉장했죠. 그게 뭐예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분위기와 감동, 대형교회, 이름 있는 목사, 그리고 그 분위기에 의해서 여러분 찬양하고 막 반주와 함께 뜨겁게 막 열광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봐요. 기도 안 되던 사람도 눈물 나요. 그 분위기에서는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뭐예요? 기술적인 뮤지션이에요. 콜라지 밴드 올렸다 내렸다 삐삐삐 그리고 그냥 악기 동원해서 이거 몇 천만 원짜리 악기 써가지고요. 왜요? 그냥 타악기 갖고 북 갖고 두들려 갖고서는 은혜가 안 돼. 적어도 은혜 끼치려면 수천만 원이 들어야 은혜를 끼치는 단계가 왔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조직으로 울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조직으로, 기획력으로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게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두 사람 모이고 10원, 20원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름질이 잘 나가다가 어디로 가요? 돈으로, 물질로, 상황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진리의 불순종으로 만몬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결론으로 나게 되면 이거 간증이 이거 사꾸라구나. 참 어려워졌다 나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차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레나 마리아 발로스 내 인생의 악범 레나 마리아가 간증했을 때 그의 간증 가운데 이게 잊어지지 않는 토박인데 내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지 만약 장애가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다. 그래서 장애는 내 인생의 축복이다. 그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제가 본인한테 예수의 전당에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 한 토막이거든요. 참 잊을 수 없어요. 그렇죠. 누가 내 생에 팔도 없이 다리도 없이 전신이 없이 사지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괴상한 괴짜분이죠. 꼭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만나 주셔야 돼. 참 하나님 심술궂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레나 마리아는 반대로 생각하신 거죠. 장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장애는 나에게 축복이다 그런 것이죠.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하나님 영광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꼭 이해할 것은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답 틀린 거예요. 내가 망했지만 나의 망함을 통해서 반면 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더라. 죄가 응징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절하게 망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응징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이 만방에 선포되더라. 이게 간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그거 아니에요. 다 뭐예요? 배설물 돼버리잖아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 그에게는 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됐어요. 해가 됐어요. 방해 요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변하면
생각과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무슨 준비하시라고요? 노후 준비가 물론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보다 무슨 준비 더 중요해요? 사후 준비. 한번 따라합시다.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다. 부지런히 사후 준비들 하세요. 잘 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을 죽어서 만나려고 그러면 틀렸어요. 이미 too late, 늦었어요. 언제 만나야 돼요? 살아있을 때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때 천국이 이미 소유가 돼야 돼요. 자, 고린도서 9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굉장히 강조하네요. 그렇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주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렇죠? 저런 표현을 쓸 때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고 십자가잖아요.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십자가 자랑했어요.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자꾸 십자가 말고 딴 거 얘기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해야 되니까. 십자가 자랑하니까 위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고 16절에서 자랑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낼 것, 나를 간증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할 일 뿐이다. 만약 복음 전하자면 오히려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느냐. 잘하는 짓이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니까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상 안 줘도 나는 한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상 줘서 하는 것과 상 안 줘도 한다. 어떤 게 진짜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만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대단한 믿음이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 더 떼요. 상 얻는 거 오케이, 좋다 이거죠. 그러나 상 안 줘도 난 한다. 글쎄 우리 교회 교인들은 100% 상 안 줘도 하는 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자, 3, 4절, 5절 볼게요.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 문제 자꾸 얘기하니까 일부러 할례 안 주는 거예요. 왜냐? 가만히 들어온, 여기 가만히 들어왔단 말을 2번 썼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참된 자유함, 진리의 자유함을 살짝 엿보고 눈으로 째려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악용하려고. 우리들이 믿음 좋고 마음 착하니까 선한 믿음의 양심의 비밀을 갖고 착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니까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안 속았다는 거죠. 그 머리 쓰는 거, 잔머리 굴리는 거 가만히 옆으로 째려보면서 했던 수작질에 안 넘어갔다는 거죠.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가 항상 여러분의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이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가장 큰 문제를 뭘 이슈를 들고 나왔냐면 할례 문제였거든요. 할례파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파가 형성돼 갖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교리화해 갖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교회 깨집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는 것처럼 The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에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데 어느 날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교회의 전신은 솔로몬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회막에서부터 교회의 역사의 주관점이었는데 회막 안에서는 악기를 안 썼기 때문에 교회를 오늘 그냥 막 파이프 오르간 뭐 피아노 쓰던 이런 상태에서 보지 말고 역사적으로 거슬러 갈 때 구약의 회막까지 연결해 보니까 신학적으로 예배당 안에서는 악기를 안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짱구가 돌아간 거예요. 쓰지 말자. 무슨 소리 하냐. 시편에 북치고 장구치고 비파와 수금이 뭐예요? 피아노가 수금이에요. 수금 뭐냐면 줄을 갖다가 때리거나 땡겨갖고 줄에서 띵 하고 울리는 소리. 이거 뒤에 보게 되면 송방망이 갖고서는 쇠줄 때리는 게 피아노거든요. 이거 현악기라 그래요.
그 수금이 현악기예요. 소고라는 건 작은 북이잖아요. 이렇게 북치고 현악기 울리고 관악기, 수금, 나팔 뭐 이런 것 갖고 악기 다 동원해서 예배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 말도 맞네. 저 말도 맞네. 그러니까 지 좋은 대로 갈라졌어.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래서 그 교단이 두 개가 있는데 유악기파 그리스도 교회와 무악기파 그리스도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거기는 싸워서 갈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당 안에 피아노 놓을 거냐? 안 놓고 아카펠라로 할 거냐? 너무 말이 어려운가요? 무악기로 그냥 생소리로 노래할 것이냐? 악기에 맞추어서 찬양할 것이냐? 여러분, 그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깨져버리잖아요. 신학적으로 깨져버리잖아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위에다 내려다 보시면서, 야, 한심한 것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믿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저 어떤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1장인데 10장에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가이사랴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부장이, 이태리 백부장이란 말이죠. 로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베드로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점령국가 로마의 백부장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할례자들이 11장에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에 수제자격이잖아요. 정말 목회자로 할 때 교회 담임 목사격처럼 이런데 일개 성도들이 군락을 정해갖고 수십 명이 단체로 우리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러고 공동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교회에 무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할례자들 비난. 그러니까 베드로가 협심증이 오겠죠. 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참 세상에 별일 다 있네 그러겠잖아요. 자, 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회, 그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밥 먹을 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안디옥 지역, 즉 터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게바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다가 밥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그머니 나가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협심증 환자예요. 협심증 환자. 아주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 집에 갔다가 혼나가지고,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니까 가이사랴 지방이니까 혹시 그럴 수가 있다 치는데 자기는 지금 터키 안디옥 지방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왔기 때문에 국내파가 없으니까 못 받겠지 생각했는데 거기 가니까 또 야고보에 속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또 창밖에서 밥 먹는데 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 눈빛이 뭐예요? 할례파. 너 가면 죽었어 이제. 귀국하면 너 또 공동성명 발표할 거야. 이단이라고 너 성명서 발표할 거야. 이러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놀래갖고 밥 먹다가 튀어서 일어서 나갔어요. 얼마나 놀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놀랬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파벌지면 그 파벌의 힘의 영향이라는 것이 목회자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대사도가, 아니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칠 정도로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다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했던 사람이 밥 한 끼 먹는 것 같고 투박했는데, 그래서 뭘 어쨌다는데 이러고 한마디 땅 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될 걸 갖다가 지가 슬슬 피하니까 더 어떻게 됐어요? 양보한 게 아니라 쪼다가 된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한 거죠. 끝까지 앉아서 지켜서 밥 먹으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들으라! 그리고 복음을 더 선포했어야지. 나 밥 안 먹었어 하고 도망가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는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 이 대사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전에서 안진뱅이 3장에서 잡아 일으키고 10장에 가서 도르가라고 하는 죽은 여인을 부활시키고
3,000명씩 회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 대 베드로가 밥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위대한 종이 이해가 되고 남아요. 왜냐?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렸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자살기도 하잖아요. 이세벨이 내가 너도 죽이고 말 거야 이 한 마리 했다고 해갖고 놀래갖고 협심증 와가지고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서는 나무 밑에 기어 들어가갖고 자살기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역을 크게 한다고 나름대로 떠들어대는 사람 가운데 집에 들어가면 혼자 컬컬해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호텔에 가가지고 있으면 혼자 심심하니까 해외 가갖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뭐한데 다른 짓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부흥하고 뭐 땀 뻘뻘 흘리고 하고 안수하고 뭐 밤새도록 2-3시간씩 안수해주고 찬양 목이 터져라 하고 그러고서는 호텔에 가니까 헐탈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저거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니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야, 어떻게 무슨 예수 이따 흐름이냐. 정면 돌파하겠다. 내가 할례파하고 싸울 거야. 그리고 싸움을 거르러 갑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야.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할례나 무할례가 무엇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 지금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난리치고 있는 할례파들에게 굉장히 도전장을 던지고 있죠. 지금 그것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뭐 베드로도 잡아 끌어내리고 뭐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끌고 바울에게도 비난 공격하는데 바울이 듣다 보다 더 이상 교회 어지럽히는 거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정면 승부에 나가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1장에서는 더 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뭐 그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 디도를 억지로 디도를 일부러 데려가서 억지로 한번. 자, 디도는 2차 전도회 당시에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스 에게 바다를 건너서 터키를 가야 되고요. 터키의 밑에 내려오면 시리아가 있고요. 시리아 밑에 내려오면 베이루트가 있고요. 레바논이 있고요. 레바논에서 더 쭉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뭐 가이사랴로 두로로 시돈으로 해갖고서 요빠 항구에서 내륙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So far.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할례 안 했다. 예, 지금 정면 승부하기 위해서 지금 대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로. 반대로 여러분 1차 전도행 때 루스드라에서 개종시킨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할례를 행하죠.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에게 할례 있는 사람이 할례 있는 사람이, 할례 없는 사람에게는 할례 없는 모습으로,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모습으로 사역해 되니까 여기는 짬뽕이 됐는데 엄마가 유대적인 믿음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반쪽이니까 혼혈이니까 할 수 없이 할례를 행해요. 그러나 헬라 엄마 아버지 속에 태어난 디도는 100%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할례를 안 행하고 억지로 할례 안 행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스에서 터키로, 시리아로, 레바논으로, 이스라엘 땅까지 그거를 장장한 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부러 가는 거예요. 왜요? 한판 하겠다는 것이죠. 거짓 형제들이 하도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말씀 가지고,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좀 착하게 좀 나가면 그 섬김을 악용해가지고 아주 율법에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를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아주 같지 않아서 내가 이거 부셔버리고 말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가 뭔 줄 아냐?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런 거지. 내가 바보라서 종 노릇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유대인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 내가 율법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다음 율법이 없는 자,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된 이유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처럼 된 것처럼 약한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 변화했고 카멜레온 같다고 욕할런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 바울의 목표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은 그것만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기 빨간 줄 가운데 위에 보게 되면 복음에 참여라는 단어, 또 위에는 구원하고자, 그 위에 얻고자 함, 그 위에 얻고자 함, 앞으로 하나 또 돌려버리면 빨간 글자 얻고자 함, 위에도 얻고자 함,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 계속 어디다가 빨간색을 쓰냐면 사람 얻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바보처럼 이리 굴고 저리 굴러먹고 이 사람에겐 이 사람 비유 맞춰주고 저 사람 비유 맞춰주고 이게 내가 인격이 되먹지 못하거나 카멜레온이거나 그때그때 빌어먹는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요렇게 상대의 입맛에 맞춰 놀아주니까 바보로 알고 착한 줄 알고 나를 가지고 종을 삼으려 하는도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은혜 생활을 뭘로 바꾸느냐? 율법 생활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에 은혜가 없고 율법적으로 이건 이러는 건데 저건 저러는 건데 시시비비하고 목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교인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왜 이럴까 저 이럴까? 여러분들 가슴에 뭐가 없는 거냐면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없는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율법이 들어앉은 거예요. 그동안 그래도 교회 가서 몇 자락 들은 게 있다고 서당계 3년에 풍어름다고 들은 율법이 자기 가슴 속에 남아서 빠져나간 은혜의 자리에 이 율법이 앉아갖고 초등학교 교사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망각한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끊임없이 은혜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르게 분양,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여호와의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느냐. 이는 너희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개판으로 엉망으로 살고, 여기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 분양, 다른 신들 섬기고 일주일 동안 내 엉망으로 살면서 예배당에는 꼭꼭 잘 와. 예배당에는 꼭꼭 잘 와. 왜 잘 오는 줄 아십니까? 행동하고 예배하고 안 맞는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불안 심리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 암병 걸리면 어떡하지? 지가 하는 일주일 동안의 삶의 스타일을 보니까 지가 봐도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되겠는데 예배는 꼬박꼬박 와서 불안 심리 해소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뿐 아니라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2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신명기는 데프테로노모스라 그랬죠. 40년 광야 끝나고 마지막 가나안 입국 직전에 했던 메시지라 그랬죠. 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40년 동안 목이 곧은 것을 안 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냐. 40년 동안 설교해도 계속 반역했고 거역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목이 곧은 자로 살았는데, 내가 살아서 직접 생전에 설교해도 안 들었는데 나 죽은 다음에는 안 봐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 속에 우상 섬길 게 눈에 훤하게 명약관하게 보인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역설적인 설리죠. 내가 살았을 땐 비록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지만 나 죽은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역설적인 진리예요. 모세가 염려했는데 진짜 사실 그랬잖아요. 모세 죽고 1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스데반이 집사가 돼서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한 토막
이랬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랬어요. 네, 성령을 거스린다. 저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스데반이 설교했던 거예요. 잠언 29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갑자기 패망당해도 피하지 못한다. 솔로몬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과 목회의 초점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복음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그 강조점을 듣고 그들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거꾸로 융단 폭격으로 바울 너가 틀렸어. 너는 가짜 사도야. 뭐 이러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지쳤어요. 그 사도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끝절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은 18절에 끝나는데 그 앞절에 이렇게 이후로는 이제 지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내가 너희들한테 바른 소리 안 할 거예요. 이제 지옥으로 가든지 말든지. 내가 이제 너희를 바로 안 가르치겠다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 너희들 난 예수 따라갈 거니까 너희들은 뭘 따라가든지 네 마음대로 율법 따라가서 거기서 구원이 있으면 그렇게 구원 한번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저 정도 메시지를 강력하게 나갔으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아, 정말 우리가 몰랐구나. 정말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돼도 너무너무 무식했구나. 복음의 도에 비침을 받지 못했구나. 성령님 회개합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를 헛되게 받았습니다. 정말 십자가만 우리가 붙들 것이지 율법이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건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도 여호수아 장군이 마지막에 결정하는 게 그잖아요. 하도 우상숭배니까 너희는 결정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얘기는 아니 그 당연한 얘기인데 그 뭐하러 해요? 아니 그럼 뭘 섬겨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지 뭘 섬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우상 섬길 거예요? 아니죠.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요. 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잘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게 돋보이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배색이 되니까 그게 그렇게 더 위대한 메시지로 와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은혜로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장단점을 바꿔주시는데 단점이 변해서 장점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과 영광의 통로가 있음을 꼭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지개는 언약이잖아요.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냐. 자, 무지개가 어디에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무지개가 쫙 있는데 사실은 그 비구름에 먹구름에 가려 있을 때도 무지개는 그 속에 있었어요. 근데 가려서 안 보였어요. 저 구절을 읽다가 참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가 구름만 보이는구나. 구름 뒤편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7색깔 무지개처럼 영롱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구름 때문에, 먹구름 때문에, 내 인생에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문제 때문에 이게 칠흑같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안 보이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시련 속에 십자가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엔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이 있고요. 눈물 다음에는 기쁨이 오고요. 시험 다음에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무지개를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먹구름 인생을 살았지만 먹구름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약속. 그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볏집단이 11별이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들을 읽지 않으니까 13년 구름 속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도 답답하지 않았어요. 왜요? 앞에는 먹구름이 있어도 그 뒤편에 영안을 열고 뭘 봐요? 약속, 언약의 무지개를 그 가슴에 품었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올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의 언약, 무지개 언약이 여러분들을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5절,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 9절 또 볼게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않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허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 맡은 것이 마치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처럼 그렇게 됐다.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역사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다음 9절까지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들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필리핀 선교사 대회 제가 영성 집회 인도하고 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국내 목사님들이 오면 이렇게 메시지가 자기네들하고 잘 안 맞는데, 그래서 23년 동안 현장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나를 초청한 거래. 왜냐하면 한국 목사님들이 딱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셔서 예배당을 그냥 아방궁처럼 그렇게 크게 잘 졌고 맨 이런 얘기하니까 선교사들이 듣다가 은근히 부해가 나더래요. 우리 영성하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뭐 예배당 크게 진 게 뭐 뭘 잘했다는 거야? 뭐 이래갖고 화가 나요. 역대 오는 분들마다 계속 강사들이 계속 그러더래.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사 출신, 우린 예배당도 없잖아요. 건축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 회장님이 우리 교회 오셔갖고 저희 보고 해달라고. 능력과 힘은 안 되지만 그분들 호텔 숙식비 우리가 다 부담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가서 섬기고 왔어요. 이 싸움들이 뭐냐면 베드로, 게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게바죠.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바나바, 지금 데려갔던 디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바울, 이 사람들은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하나님이냐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죠. 이게 경쟁 관계로, 텐션 관계로 국내파 목사, 해외파 목사 이러고 악이 다툼하고 싸울 문제냐는 거죠. 사탄하고 싸워도 힘들 판인데 우리끼리 아군끼리 싸우고 앉았냐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성남에서 개척했을 때 뭐 24년 동안 선교지했다가 오니까 국내 목사들이 얼마나 나를 불쌍하게 보고 하대하는지 지하 2층에다 개척하다 보니까 나 뭐 해외파라고 이 국내파들이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지방이고 뭐고 안 나갈까 그런 생각까지 다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친교의 악수를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도 식사 대접하고 끝까지 이제 교제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너무 열받더라고요. 내가 왕따를 당해가지고 나 해외파라고 선교사 출신이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목회하던 거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왜 없겠어요? 바로 저게 그거예요. 무할례자예요. 할례파, 무할례파, 이방인, 유대파.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임직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데 친교의 악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 예를 듭시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들이 싸워요. 자, 그럼 싸우면 다르냐고요? 다른 편입니까? 다른 편 아니죠. 한 편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것이죠. 왜 싸웠어요? 은사 때문에. 그놈의 은사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놈의 은사 때문에 싸우고 앉았어. 자,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니까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 오면 또 여기도 불판해. 할례파, 무할례파. 다른 하나님 믿어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르지 않고 같은 하나님인데 싸워. 왜 싸워요? 그놈의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는데.
그러니까 은사로 구원했는데 아닌데 은사 때문에 파가 갈라져서 고린도 교회 싸우고, 할례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얻는데 할례파 때문에 무할례파 할례파 되고 싸워갖고서는 또 그들이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다른 편 아니에요. 같은 편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몰라요?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친교의 악수라고 하는 것이 하이라이트.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요. 제가 갖고 있는 비잔틴 아이콘 가운데 보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만나갖고 얼굴 비비고 있는 비잔틴 얼굴 사진이 있어요. 두 사람이 얼굴 비비고 있어. 서양 사람들은 볼에다가 서로 얼굴 비비면서 인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하는 그 구절을 갖다가 비잔틴 이콘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쓰고 저 사람에게는 저 모양으로 쓰시니까 각자의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총체적으로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이루면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마지막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했다 그래요.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구약에는 성전이에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남은 그 고기 덩어리는 어떻게 했느냐? 성직자의 식사용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위 제사장 지파의 자식들까지 다 그거 먹었어요. 식구들은 다 그거. 왜냐하면 아버지가 직장이 없잖아.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제물이 나오니까 그거 가족까지 다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시대의 제사는 결국 몫이 식물로, 제사장의 식물로 사용됐어요. 자, 신약 시대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교회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현찰이 올라와요.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누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현물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나 보니까 사도들이 사역 활동비에, 사도들이 이제 물고기 잡던 베드로 더 이상 물고기 안 잡고, 세리, 레위도 직장 생활하니까 월급 안 나오니까 마태 세리가 다시 이제 복음 사역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교회 3,000명, 5,000명씩 숙식을 하다 보니까 애찬비, 우리도 주일마다 점심 먹잖아요. 그럼 일정 금액씩 이렇게 지출돼서 구식 사다가 지금 뭐 우리 같이 수십 명이 밥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잖아요. 그 교회 재정에서 나갔잖아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그러니까 애찬비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구제비가 나갔잖아요. 그들이 구제 때문에 싸웠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그래서 구제비가 집중되고, 그 다음에 또 선교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보내고, 또 저기 옥중서신 썼던 빌립보에 있을 때도 또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편에 갖다가 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헌금해가지고 선교비 보내는데 썼어요. 그게 사실은 저기다가 보게 되면 헌금통에 뭐 이렇게 뭐 선교비, 뭐 건축비, 뭐 이렇게 항목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풀링 시스템으로 한 통에 들어가서 이게 페이스 미션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됐던 겁니다. 지금은 현대교회는 그것을 이제 어떤 항목적 분류를 조금 용이하게 만들었는데, 초대교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으니라. 그러면 모여진 것 토탈 가지고 구제가 더 필요한지, 당장 사도 활동비가 더 필요한지, 안 그러면 선교비가 더 필요한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게 집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지 않았는데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써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했어요. 3년 목회하셨습니다. 3년 목회할 때 예수님은 헌금을 받으셨죠. 헌금을 두 가지 목적으로 썼죠. 하나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숙식 비용으로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자, 보세요. 누가복음의 8장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렇죠? 그럼 13명이에요. 13명. 또 악귀 쫓아내신 병 고친 어떤 여자들, 7 귀신 나갔던 여자 막달라라고 하는 여자 이름만 마리아, 밑에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즉 위에 있는 13명의 숙식비를 그들이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이 어떻게 사용됐냐면, 최후의 만찬 하셨을 때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을 때 했던 내용 이야기 토막 가운데
조각을 받은, 빵 조각 받은 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가 재정을 받거든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재정부를 보고 있으니까 6월절 명절 다가오는데 우리가 쓸 물건들 가게문 닫기 전에 미리 좀 사다 놔라. 아니면 어떤 다른 제자는 그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는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다는 용처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헌금을 받으셔서 그런 용도로 13명의 숙식비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데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신령한 복음을 이방 교회에다가 줬으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는데 너희들이 지옥 가고 망할 뻔했는데 그 거룩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줬는데 육신이 삶이 풍성한데 그 풍성한 것을 조금 육신적으로는 조금 풍성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는 거기서 왔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을 조금 구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교비를 좀 모으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정적인 비난, 돈 모은다고 후퇴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후서 전서하면서 계속해서 공격받았던 게 뭐예요? 사도권 문제하고 재정비리 문제 갖고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받더냐, 교활하게 자기가 직접 안 받아도 다른 사람 기도를 통해서 받아갔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럼 기도가 받은지 실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싸움들이 고린도 후서에 계속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요. 끊임없이, 구제 좀 돕자고 했다가, 비난을 그가 많이 받았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좀 도와주게 돈 좀 내세요. 이러면 너를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저한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다. 그게 인정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도와주게 헌금 좀 내세요. 근데 나 바울 못 믿어. 이게 가능해요? 저는 신뢰가 안 가서 제가 하는 얘기 그렇게 합시다고 해도 여러분이 안 따라줘도 그만이지만 신뢰가 안 가니까 적어도 바울의 모습을 수십 년을 지켜봐 왔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안 믿으려고 결정하면 그냥 끝까지 안 믿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또 물질 문제가 또 이렇게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마음에 또 협심증이 오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등장되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선교는 구제와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거 부탁했다. 나도 본래 힘써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불과 분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선교만 몰입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누가복음 10장 16절에 4장 16절에 예수께서 자라난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크라이스트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요.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하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에페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보본을 보였던 것처럼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돕고, 여기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돕고 구제비 하라는 거예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의 설교를 인용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은 구제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행 관계가 됐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돼서 재정 자립도가 좀 건강한 구조가, 더 튼튼한 구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는 비록 작은 인원, 적은 재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퍼센트가 저한테 교역자 생활에 지출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점점점 이 구제와 선교의 비중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재정의 건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투명성과 정확성. 그렇잖아요. 뭐 다른 것 없어요. 투명성과 정확성. 그리고 하나님이 돈을 다스려야 돼. 교회 재산은 뭐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의 경제관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우선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사역을 놓고 돈이 있든 없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양을 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세상 비즈니스는 내가 가진 돈에서 10의 사업을 열 거냐 100의 사업을 열 거냐 돈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망할 것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대로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소화가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실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의 건강성의 재정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가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오병이어 갖고는 5천 명 못 먹어요. 그러나 뭘 해요? 예수께서 축사하시네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축복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살죠. 내 돈으로 살죠. 내 사업으로 살죠. 무슨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뭐 기도 축사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가는 사람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 이런 구절을 보면 돈이 아까워서 갔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해. 예수님이 뭘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핵심을 놓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 청년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돈을 정복할 수 있는 돈을 다스리는 믿음을 가져야지 돈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그냥 갚는 거예요. 두 번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만몬, 저도 늘 설교하면서 그런 면이 늘 걸리는 면이 있어요. 교인들을 자극하고 돈의 유혹을 이겨내라 그러면서 정녕 나는 돈의 유혹을 못 이겨내고 어떤 사람의 돈의 물질의 상황에 그냥 엎어져 갖고 끌려다니는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늘 나는 심각하게 고민해요. 절대 돈에 엎어지면 그때는 죽는 거라.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끌리고 복음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고 그러고 살아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표대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생명도 돈도 교회도 목회도 다 맞춰지는 거예요. 상황 따라 십자가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상황 따라 십자가를 저쪽으로 옮겨놓고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이 근거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몬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를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을 지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